안녕하세요. 개혁의 나팔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개혁의 소리에서 개혁의 나팔로 변경되었음을 이번 주 영상부터 안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맥추절의 변천사 1편과 2편을 다루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맥추절의 변천사 3편을 통해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 이 두 절기가 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헌금을 걷기 위한 맹목적인 수단으로 전략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바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금을 받고자 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 말에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기에 지키는 것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의 시대는 맥주감사주일이 아닌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지킨다고 고집한다면 그냥 그에 대한 헌금을 받지 말고 절기만 지키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실체인 완성으로 향해 가는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인 맥주절의 실체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실체가 나타나면 그 효력은 가차없이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 주어지고 약 7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자식이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700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왔으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7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러한 지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모이는 것까지도 모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극히 경계하시고 그날이 설령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시 되어 왔습니다. 마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심취되어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위를 일삼아 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친히 아시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헛된 재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절기를 구약 속에 묻어두고 새로운 새 언약의 빛을 따라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면 결코 신약시대를 통해 열려져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인 것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인 것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도 외식적으로 지키는 잘못된 관습을 책망하시면서 지키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지킬 것인지에 관한 법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자율성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교회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구약의 맥추절을 맥추감사주일로 구약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절기인 맥추절을 신약의 색깔을 입혀 맥추감사주일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며 구약의 절기인 수장절을 신약의 색깔을 입혀 추수감사주일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 속에 그에 대한 헌금을 걷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러한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헌금을 걷는 악행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행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드린 헌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감히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헌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금을 거두어 드릴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회를 개설하여 교회 운영에 필요한 돈을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을 받음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들에게 돈을 바라시겠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연결할래야 연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행사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예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절기와 예배를 혼합시켜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며 어떻게 주일 앞에 인간의 언어를 포함시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도무지 인간의 이름으로 예배를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과 흡사한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일 앞에 인간의 언어를 포함시켜 주일의 의미를 더럽힌 것처럼 주일 앞에 절기를 포함시켜 더럽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주일은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의 인간적인 언어를 포함시켜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붙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절기로서의 지킴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하심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부활절과 성탄절이 아니어도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은 예배 때마다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에만 국한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기 속에 가두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통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처가 온 우주인데 성전이라는 국한된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고자 함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도 절기라는 이름으로 국한시킨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침범하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에서 멀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하여 각 지교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기에 관한 예배들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맥추절이 레위기 23장의 77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맥락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맥주 감사주일이 아닌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킴이 바로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와도 같은 허상적인 맥주 감사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며 실체인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려야만 할 것입니다.